강강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대하여 법 산스크리트어로 와스투 대상 현상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보살은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현상에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여기 보시가 나온 게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무엇이고 보시. 또 육바라밀을 3종 보시로 나누게 되면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 그래서 보시라고 글자를 적어 놓고 실제의 뜻은 육바라밀 이렇게 이해해라 말씀을 드렸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소위 이른바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대상이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했죠. 눈으로 보이는 게 색, 귀로 들리는 게 성, 코로 냄새 맡는 게 향, 혀로 맛보는 게 미, 몸으로 느끼는 게 촉, 생각으로 헤아리는 모든 걸 법. 그래서 색에 머무르지 말아라, 성향 미초법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 색에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말고 성, 향, 미, 초, 법,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말고 무슨 심으로 보시해라? 보리심으로 보시해라. 알겠죠? 보리심으로 보시해라.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 첫째는 밥을 보시할 수도 있고 둘째는 보물을 보시할 수도 있고 셋째는 진리, 법을 보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밥을 보시하면 그 사람을 며칠 동안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번 주면 며칠은 버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보시하면 그 사람이 며칠 동안은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큰 보물을 보시하면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뭐 로또 몇십억짜리. 평생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밥을 보시하건 보물을 보시하건 이번 생에 끝나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밥을 먹어서 며칠 동안 목숨을 늘릴 수 있고 보물을 주어서 이번 한평생 동안 먹고 살게는 해줄 수 있어도 죽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법을 보시하면 무엇을 보시하면? 법을 보시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오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그 사람이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대요. 그래서 법고시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법고시가. 밥을 주는 거는 며칠 동안 살릴 뿐이고 보물을 주는 거는 몇 년, 몇십 년을 살릴 뿐이지만 법을 보시하면 그 사람을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가장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얻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가 좋아요? 그렇죠. 보물이 좋죠. 선생님 나 그냥 보물로 퉁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래요 이러고 있어도.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보시하라고 했어요. 밥도 좀 보시하고 내 형편껏 재물도 좀 보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보시다? 법보시. 법보시의 핵심은 첫걸음은 내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내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해야 다른 사람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의 법을 엉터리로 어리석게 공부하면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줘도 사이비절, 사이비스승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업보를 어떡할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모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준답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비 스승을 만나서 사이비 스승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신도가 있는데 자기는 막 불교가 너무 좋아. 부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신도들을 막 자기 절로 막 데려가고 싶어. 그래서 신도들을 야 우리 절 너무 좋아. 우리 스승님 너무 좋아하고 막 주변에 순진한 신도들을 자기 절로 끌고 가는데 그 절이 사이비 절인 거야. 신도들은 알아 몰라요. 근데 말해줘도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말해줘도 그 절에 가더라고. 그때 느꼈지. 아, 업대로 사는구나. 업대로 사는구나. 저기 사이비예요 해도 가더라고. 업이 두꺼우니까 자기 업 따라 만나는 거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요. 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들 보면 입에 뭘 달고 있어요? 욕을 달고 있어요. 내가 사이비절에 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사이비에 갈 만한 그런 업보, 그런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빠지냐고요. 그래서 업대로 사는구나. 업대로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어서 무슨 경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금강경 공부하기 좋아하잖아요. 참. 여러분은 금이 좋아요? 금강경이 좋아요? 뭐야? 똑바로 얘기해봐. 어? 금가시 좋아요? 금강경이 좋아요. 하여튼 나는 금도 좋아요. 아니 금이 많아야 내가 스님들 장학금 더 줄 거 아니에요. 내 성이 김씨야. 김을 쓸 때 뭐라고 써요? 쇠금이라고 썼잖아요. 나는 사주도 금기운이 강해요. 내 사주가 신금이에요. 신금. 결국 금을 사야겠구나. 결론이 금을 사라는 뜻이네. 내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데 지금 금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야, 뭐 그거 엄청 올랐었는데 떨어졌어요? 지금 사야 되나? 자, 이제 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밥을 보시하면 며칠 동안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황금이나 보물을 보시하면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부처님 법을 보시하면 당장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마땅히, 여시,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어떻게 보시해야 된다? 부주어상, 뭐에 머무르지 않는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뭐 해야 된다? 보시해야 된다.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실상이 아니라 무슨 상이에요? 망상, 전도몽상,
반야심경에 나오는 전도몽상. 망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무슨 심으로 보시해라? 보리심으로 보시해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런 보리심으로 보시해라. 이렇게 보리심으로 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보시하는 바 없이 보시하는 진정한 무주상 보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옛날 스님들은 뭐라고 하였느냐? 따라해 보세요. 삼윤청정. 예. 그래서 그 옆에다 또 적어 주세요. 자, 주는 자, 보시하는 자, 주는 자. 주는 자가 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받는 자. 보시하는 자, 주는 자. 그 다음에 받는 자.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시물. 맞아요. 보시물. 보시하는 뭔가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상에 머무른 사람들은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고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그 물건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의 눈으로 봤을 때, 영기법의 눈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보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예,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예. 주는 자라는 현상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받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받는 자라는 현상은 있지만 받는 자라는 뭐는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주고받는 물건은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물건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그냥 무슨 법이 있을 뿐이에요? 영기법이 있을 뿐이에요. 영기법. 깨달음의 눈, 영기법으로 바라보면 주는 자도 주는 자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고, 받는 자도 받는 자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주고받는 그 보시물이라는 물건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있을 뿐이다? 영기법. 현상이 있을 뿐이다. 영기법. 이걸 주는 자도 텅 비어 있고 받는 자도 텅 비어 있고 그 물건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지만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고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는 영기법. 이걸 따라해보세요. 삼윤청정. 삼윤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나는 너에게 줬어라는 상을 내요 안 내요? 그냥 영기법일 뿐이에요. 받는 자가 너에게 받았다는 또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기법일 뿐이에요. 주고받는 그 물건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기법일 뿐이에요. 영기법이라는 진리의 이치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주고받고 주고받는 보시물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 영기법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옛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삼윤청정, 삼윤, 주는 자, 받는 자, 물건. 그래서 무슨 윤? 삼윤. 그것이 텅 비어 그냥 맑고 깨끗할 뿐이다. 삼윤청정. 알겠죠? 이 삼윤청정이 바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부주어상의 이치예요. 이건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이치예요. 그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이치예요. 어떤 스님이 선방에 열심히 다니다가 주지 스님이 되셨어요. 은사 스님이 연세가 드셔서 얘야 네가 와서 절 좀 맡아라. 나 힘들어서 이제 운영 못하겠다.
주지를 맡았을 때 이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 내가 자리만 바꿨을 뿐 내가 선방에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주지를 살겠다 하고 이제 주지를 사셨는데 몇 년 만에 다 때려치우고 다시 선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 말씀이 아니 그 좋은 절 주지를 맡았는데 절이 되게 좋았대요. 왜 거기서 포교나 열심히 하지 왜 또 선방에 왔어 하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주지를 맡았는데 자꾸 신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 말씀이 이런 거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 수행자는 수행자예요. 돈 많이 주는 신도랑 돈 없는 신도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시주 많이 하는 보살, 에휴 저 보살, 에휴. 그게 자기가 너무 그걸 자기 마음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내가 뭔데 신도를 돈 때문에 신도를 등급을 나누냐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자죠. 정말 수행자예요. 그냥 이렇게 절에 와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문 듣는 이 불자님들 자체가 소중한 건데 살림을 살다 보니까 돈 많이 내는 신도, 돈 조금 내는 신도, 돈 없는 신도, 공양가에서 밥만 먹고 가는 신도 그 자꾸 보이더래요. 몇 년을 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냐 하면서 다시 공부해야지 하고 다시 선방으로 들어간 스님이 계세요. 멋있죠? 와. 그래요. 그래도 웬만하면 절에다 돈 좀 많이 내세요. 절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간 얘기예요? 예, 다. 그래서 그 스님이 참 멋진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 불교가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참 그렇게 멋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스님들이 주지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낄 줄 아는 스님이 그래도 주지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스님들일수록 맑고 깨끗한 스님들일수록 공부하겠다고 산에 다 들어가.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다 공부하겠다고 산에 가면 여기 절은 누가 운영해?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도 좀 잘 좀 하세요. 우리 주지 스님들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주지 스님이 나 주지요 이러지 가까이서 보면 주지 스님들도 힘들어요. 밑에 있는 스님들 말 안 듣지. 근무하는 직원들 말 안 듣지. 신도들도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뭐라고 하면 주지 스님 편했어 막 이러지. 주지 스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신도는 돈이 많고 저 신도는 돈 조금 내고 막 이런 게 벌써 뭐가 걸리는 거예요? 색성량 미초법에 걸리는 거예요. 색성량 미초법. 그죠? 네. 신도를 딱 봐도 신도가 엄청 비싼 옷을 입고 왔고 어느 신도는 그냥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꾀째짜 옷을 입고 왔고 비유를 들자면 벌써 그게 뭐에 걸린 거예요? 색에 걸린 거잖아요. 상. 눈이라는 색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신도는 스님 하는데 꾀꼬리 소리가 나고 스님 막 이러고 또 어느 신도는 스님 막 이러고 그러면 이게 또 뭐에 걸린 거예요? 성에 걸린 거고. 그렇죠? 예. 또 어떤 신도는 샤넬 향수 냄새가 막 풍기고 어떤 신도 몸에서 비린내가 막 풍기고 그러면 그것도 뭐에 걸리는 거예요? 향이죠. 보통 맛이야. 향에 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맛인데 신도를 어떻게 맛봐야 되나 이거? 하여튼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이게 다 색상의 미초법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평등하게 보신대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평등하게 바라보시고
부처님은 당신의 친아들이었던 라울라를 바라볼 때와 자기에게 반역했던 대바다따를 바라볼 때 평등하게 바라보신대요.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뭐라고요? 제법실상. 모든 존재를 진실하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알겠죠? 전도몽상.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상에 머무르지 않는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자꾸 닦읍시다. 알겠죠? 예. 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행해야 한다. 그렇죠? 스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응당 이와 같이 보시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하이고 왜냐하면 요 약은 무슨 약이겠어요?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여기서 한번 끊어줘요. 한다면 기가 무슨 기자예요? 그 기자. 그 복덕이 불가사량, 뭐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수 없다.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할 수 없다. 사량은 생각사, 헤아릴 양.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덕을 생각으로 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뭐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기복덕 불가사랑. 그 복덕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무슨 상을 일으키고 보시해라? 보리심이라는 상을 일으키고 보시해라. 무슨 심? 보리심. 보리심도 미세한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억지로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렇게 억지로 발언하면서 지금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상이에요. 상은 상인데 좀 어떤 상이다? 좋은 상이다. 좋은 상.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시해라. 억지로라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마음으로 보시하다 보면 내 수행의 힘이 점점 깊어지면서 진짜 머무르지 않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보시의 어떤 그런 힘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리심이 제일 중요하대요. 특히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핵심은 무슨 심이에요? 보리심이에요. 결국 보리. 그래서 난 맨날 물 마시면 무슨 차 마셔요? 맨날 보리차 먹어요. 보리심.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차를 많이 드세요? 보리차. 근데 속이 좀 냉하신 분들, 몸이 차신 분들은 보리차를 좀 피하세요.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보리차 따뜻하게 먹으면 좀 나누나요? 예, 보이차를 많이 마시면 좋아요. 보이차. 알겠죠? 자, 그래서 약보살, 부주상 보시.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기복덕, 그 복덕을 뭐 할 수 없다?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공덕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를 하면서 제가 보시한 이 공덕으로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시하면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대요.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된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강경 배울 때 무슨 심? 보리심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금강경 공부한 본전은 딴 거예요. 전전 무슨 전? 육전? 본전. 알겠죠? 보리심. 항상 보리심을 기억하세요. 수보리야 어이우나. 한문을 보면 어가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의는 뜻 의자예요. 어이 하면 뜻에 대하여. 우나는 의문형이에요. 어떠한가. 뜻에 대하여 어떠한가. 수보리여 뜻이 어떠한가. 수보리여 네 뜻이 어떠냐, 네 생각이 어떠냐라는 한문식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이우나 하면 생각이 어떠냐, 네 생각이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여 생각이 어떠한가.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여기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오네요. 동방허공. 동방이면 동쪽이란 뜻이죠. 동쪽의 허공을 가. 아까는 불가 배웠죠. 불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 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가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 할 수 있다. 사, 생각사, 헤아릴 양. 그 안이부라고 나오죠? 안이부는 한문 문법에서 의문법이에요. 의문형. 그러니까 요 부자는 안이불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물음표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뭘로 해석하면 된다? 물음표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언해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여부터 설명해 볼까요? 동방허공. 동쪽의 허공. 동쪽의 허공을 가. 뭐뭐 할 수 있겠느냐. 사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부는 물음표라고 하라고 했죠.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조선시대 언해본은 이렇게 나와요. 가사량이라고 돼 있죠. 가사량하고 량 옆에다가 물음표를 해주세요. 물음표. 량 옆에다 물음표 했어요? 부 옆에다 물음표 해주세요. 물음표 했어요? 그래서 언해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부자를 아니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니 불자를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 중국어 한문 문법 보면 부자는 굳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뭐로 그냥 하면 된다? 물음표. 그냥 물음표로 하시면 돼요. 동쪽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야세존. 불야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못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또 질문을 던져요.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방은 방위라는 뜻이라고 했죠? 방위. 그러니까 남서북방 하면 남서북 쪽에 사유, 상하, 허공 돼 있죠? 사유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앞에서 동남 서북 나왔죠? 동남 성북, 동서남북을 사유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죠? 동서남북을 사유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사유를 동서남북은
몇 방이에요? 4방. 4방을 다시 4개로 쪼개면 몇 방이 돼요? 8방. 그래서 동남서북 4방을 다시 몇 개로 쪼갠 거예요? 4개로 쪼갠 걸 사유라고도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 서, 부, 쪼. 사유. 첫 번 사유. 동서남북 상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해서 사유를 앞에 동남서북을 받는 동서남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알겠죠? 우리 옆에 해석 뽑으면 사이사이라고 돼 있죠? 동남서북 사방을 다시 4개로 쪼갠 것을 뭐라고 부른다? 사유. 그래서 옆에 번역부에서 사이사이,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의 사이사이라는 의미로 사유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사유를요. 혹은 동서남북 사방을 또 몇 번으로 쪼갠? 4개로 쪼갠 8방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요. 해석하시는 분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옆에 번역본대로 사이사이로 해석합시다. 알겠죠? 사유를 8방으로 해석합시다. 처음부터 동방허공,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뭐라고 해요?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해 가십니까? 수보리야. 남, 서, 부, 빵.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사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또 몇 개로 나눈? 4개로 나눈 사유. 사이사이. 사유. 상하면 어디와 어디예요? 위와 아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하면 몇 방이에요? 4방. 4방의 사유. 사이사이. 4방을 또 사이사이 4번으로 쪼개면 몇 방이에요? 8방. 8방의 상하. 위와 아래니까 몇 방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이에요. 시방. 이제 알겠죠? 우리 시방이라고 발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 같아서? 욕 같아서. 그래서 쓰기는 시방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뭐라고 해요? 시방.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모든 공간에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죠. 어떻게 허공을 헤아려요? 수보리야. 보살이, 자 이제 나온다. 무주상 보시 복덕.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네, 여러분 앞에 부주상보시라고 나오죠. 앞에는 부주상보시라고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무주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 공부하셔가지고 부주상과 무주상이 어떻게 다르냐 분석하신 분도 계세요. 부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을 부. 무는 무슨 무예요? 어쓸무. 상에 머무름이 없는. 그러니까 부주상 하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 하면 상에 머무름이 없는. 부주상 보시와 무주상 보시가 어떻게 다르냐? 왜 여기다는 부자를 썼고 왜 여기다는 무자를 썼냐?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꼼꼼함이 뜯어가지고 공부하시고 해설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문장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문은 똑같은 그 어떤 용어를 쓸 때, 똑같은 문장을 쓸 때 같은 그런 어떤 글이 반복해서 나오면 좀 이렇게 무뎌지니까, 문장의 흐름이 무뎌지니까 소리는 다르고 뜻은 똑같은 글자를 번갈아 가면서 쓴대요. 변화를 주려고. 뭐 학자들 말이.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에 보면 부주상이랑 무주상이랑 문장, 단어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할 때 그냥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마라지 스님이 앞에서는 부주상이라고 번역했고 뒤에서는 무주상이라고 번역했다. 근데 내용상의 의미는 뜻이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옛날 큰 스님들 중에 왜 여기서는 부자를 쓰고 왜 여기서는 무자를 썼냐, 이걸 꼼꼼하게 이걸 연구하신 분은 뭐가 되는 거다?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하고 산스크리트하고 비교 대조하다 보면 옛날 큰 스님들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내용이 산스크리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내용이 많아요. 이런 것도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전을 번역하거나 번역된 경전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해석할 때 결국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더라?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100년 전에 공부했을 때 제 눈높이와 2026년에 공부할 때 제 눈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100년 전 시대의 금강경 공부할 때와 100년 후에 금강경 공부할 때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견문, 또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금강경을 포함해서 모든 가르침을 공부할 때 결국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적인 사유에서 벗어나지가 못해요. 결국 여기 수십 명이 모여서 광우 스님한테 금강경을 공부해도 수십 명이 저마다 이해한 금강경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할 때 누구 입장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내 입장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안 속으려면 항상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부처님 말씀,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주상이라고 나오고 뒤에서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는 부주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부주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무주상이라고 해도 상관없대요.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름 없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역, 다시 부,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와 같아서는 저 허공과 같아서, 뭐와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뭐 할 수가 없다? 불가사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허공과 같은 복을 얻게 된다. 복덕을 얻게 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이 여소교, 가르침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가르침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따라해서 무주, 모함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어요? 가르침에 머물러야 된다. 가르침 바와 같이 머물러야 된다. 한번 보세요. 저를. 무주, 머무름이 없다. 그 다음에 교주,
가르침에 머물러야 된다. 머무름이 없다고 했는데 가르침에 머물러요. 그럼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게 뭘 가르쳤어요?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머무름이 없다라고 가르쳤고 가르침에 머물라고 했으니 뭐함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머무르지 않음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살, 당은, 여소, 교주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